제가 오늘 성경은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찾았습니까? 네, 제가 공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어제가 입춘이었고요. 오늘이 아마 정월 대보름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마 점심 식사가 아주 특식을 준비된 것 같은데 드시고 가시고 또 예배도 참석하시고 할렐루야 놀이도 재미있게 한번 치료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명 충만한 삶을 누리라는 제목인데요. 어떻게 보면 내용은 원래 참 좋은 건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우신데 예수님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쉽게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전하시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한번 해봅시다. 주님께서 잘하실 줄 믿고. 자, 여러분 혹시 천국 하나님께 그 1대1로 통화할 수 있는 직통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천국 직통 전화번호.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전화번호 몇 번인지 아시는 분? 아주 쉬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 333번입니다. 예 333번. 30절. 또 하나는 몇 번이냐면 마 77 아닙니까? 마 77 아닙니까? 자, 예 33은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 77번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야.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하나님께 직통 전화번호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잘 통하면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생명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도둑이 나옵니다. 도둑. 이 도둑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니까 아주 나쁜 놈이죠. 그죠? 도둑놈. 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도둑이 누굴까요? 도둑을 알아야 때려잡지. 도둑을 알아야. 모르면 못 잡잖아요. 그죠? 도둑이 누굴까요? 마귀. 네. 1차적으로는 마귀 사탄이 도둑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누구냐면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the way라, the way.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란 말이야. 다른 길이 없단 말이야. the truth. 유일한 진리라.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고 the life. 유일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이 없어요. 근데 다른 길이 있다. 천국에 가는 길, 영원한 좋은 나라에 어떤 좋은 곳에 가는 다른 길이 있다. 다른 진리가 있다. 다른 생명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놈들은 다 어떤 놈들이다?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이 도둑 같은 놈들. 떠나가라. 도둑놈입니다. 알았죠? 참 쉽죠? 제가 하여튼 쉽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도둑이 누구라고요? 첫째는 마귀 사탄이 도둑놈이고, 다 마귀 사탄에 속해가지고, 그 밑에 마귀 사탄에 속해가지고,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다른 종교인들, 거짓 종교인들, 거짓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도 길이 있다. 예수님 외에도 진리가 있다. 예수님 외에도 다른 생명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건 다
도둑놈들이란 도둑. 사람들이 영혼을 도둑질하는 악랄한 사람. 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지만은, 네. 네. 자, 예배 시간에는 전화기를 끈든지 무거움으로 해놓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도둑이 누구라 했죠? 마귀 사탄이 첫 번째 나쁜 놈이고 아주 악랄한 제일 우두머리고 그 밑에 마귀 사탄에 속해가지고 거짓 네, 길로 인도한 다른 하나님께 이르는 진리가 있다고 또 다른 생명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좀 어려운 말이지만 도덕론 폐기론자들, 하여튼 영지주의자들 비롯해서 거짓 종교, 거짓 철학을 전파하는 사람들,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등등 희한한 놀이를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이 영혼을 이렇게 꿰는 사기치는 영적인 사기꾼들, 이런 것들이 다 도둑이란 말이에요. 도둑. 절대 여러분 도둑한테 속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은 누굽니까? 양은 바로 여러분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어렵다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이 생명이 성경에 기록된 생명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이걸 제가 참 쉽게 설명을 하려니까 조금 어려운데, 하나는 헬라로 소마라는 소마. 따라서 소마는 이 몸의 생명 말이에요. 몸의 생명. 우리 보통 생명하면, 여러분 생명하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목숨. 그거 생각나잖아요. 그죠? 소마는 몸의 생명.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들으셨더라도 집에 가서 두세 번 더 들어와야 완전히 아마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첫째, 소마가 있고, 몸의 생명이에요. 몸의 생명. 두 번째는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따라서 푸시케라는 말은 것은 혼의 생명을 말해요. 사람의 혼의 생명. 혼의 생명. 그래서 이 푸시케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심리학을 영어로 뭐라 하죠? 심리학? 사이콜로지. 푸시케라는 단어에서 사이콜로지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 정신, 그 생명을 말해요. 혼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푸시케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명이 또 있어요. 생명도 많네. 세 번째 생명은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이 생명,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말씀.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조회라는 겁니다. 조회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조회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세 가지, 소마 생명이 있고, 푸시케 생명이 있고, 조회 생명이 세 가지가 있다.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여기서 생명 무슨 생명이요? 조회 생명을, 이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푸시케는 사람의 생명이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자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린다 그랬어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해서 목숨.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소마일까요? 푸시케일까요? 아니면 조회일까요? 이 셋 중에 어느 생명일까요? 땡입니다. 땡입니다.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생명이에요. 혼의 생명이에요. 푸시케 생명. 푸시케 생명을 버린다. 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얘기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 세 단어를 조금 이렇게 번역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목숨이라고 번역했는데, 이제 다른 곳에서는 푸시케를 혼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 혼과 정씨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기 영과 혼과 몸, 그래서 혼이 바로 푸시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푸시개를 혼으로 번역했는데 여기는 목숨으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목숨. 그러니까 원어가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성경에 상당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걱정되긴 합니다만은, 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푸시케 생명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28절, 10장 2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영생.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소마 푸시케 조에. 어느 것일까요? 조에. 그렇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조엔 아이오니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는데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생명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까? 소마는 몸의 생명, 그 다음에 푸시케는 혼의 생명, 심리, 정신적인 생명, 그 다음에 조에는 영원한 생명, 영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말합니다. 이해가셨죠? 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에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소마도 중요하고 푸시케도 중요하고 조에도 중요한데, 우선 우리 보통 생명하면 우린 몸을 먼저 생각해. 내 몸 건강, 그죠? 몸 건강. 몸이 건강해야 또 하나님 나라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몸으로 행한 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참 감사한 건 제가 얼마 전에 건강진단 받았는데, 뇌혈관, 심혈관 나이가 제가 53세인가 그렇대. 한 10년 제가 젊때 뇌혈관, 심장, 젊다 그랬어. 너무 감사한데, 그러려면 건강관리 몸을 건강관리 하려면 식단, 조절을 잘해야 되겠죠. 그죠? 운동 잘해야 돼. 운동을 잘 하시고. 하여튼, 틈만 나면 운동하시고, 운동하시는 방법, 제가 몇 가지 옛날 가르쳤는데, 하여튼 발끝치기 많이 하시고, 저는 하루에 최소한 한 1000개 정도 발끝치기 하는데, 1000개. 발끝치기 많이 하시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발끝치기 많이 하시고, 또 근력 운동 많이 하시고, 바라고. 그럼 좀 제가 최근에 우리 노회 갔다가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 건강관리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천일염을 많이 먹는 거. 많이가 아니고 적당량을 먹는 거. 하루에 25g 이런데, 하여튼 물도 많이 마시고, 물 하루에 한 2500ml, 그 다음에 이 천일염을 한 25g 정도. 천일염도 좋고, 아니면 죽염도 좋고요. 그렇게 그것을 많이 드시면 좋다. 그래서 그 자랑하기를 우리 교회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딱 2명밖에 없다. 딱 2명. 소금, 그 천일염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딱 2명밖에 없고, 옆에 있던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1명 빼고 다 걸렸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옛날 그 웃음 전도사 황수만 박사님 계시잖아요. 황수만 박사님 저는 맨날 웃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오래 사실 하는데 70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왜 돌아가셨냐 하니까 이 소금기가 너무 몸에 적었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천일염, 죽염 이게 또 이 잇몸 건강에도 좋으니까 많이 각을 하고 하시고 하루 3번 소금물로 천일염으로 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잇몸 건강에도 좋고요. 그렇게 건강관리를 하여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혹시 건강이 이상해지면 저는 늘 자주 인용하고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임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이루었도다.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낫다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을 것입니까? 얻은 것입니까? 이미 얻었다.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다고 말씀해요. 얻었다. 나는 얻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앞으로 얻을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채찍이 나는 이미 남을 얻었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적용하세요. 어떤 분이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 청가시지만 케네스에게 목사님 직접 오는데 예. 이 걷지 못하는 휠체어 타고 왔는데 예. 목사님이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이 맞은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얻을 것이 아니고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형에 과거형으로 시작했거든요. 이미 얻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이미 남을 얻었네. 그래서 목사님 손 붙잡고 그럼 일어나 보세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걸어보세요. 걸어갔어요. 뛰어보세요. 뛰었어요. 할렐루야. 의사가 못 고친다 그랬어요. 못 일어난다 그랬어요. 근데 일어나 보거든요.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한 구절 의지가 예수님이 채찍이 맞은 남을 얻었다. 나는 이미 났다. 그렇게 선포하죠. 그렇게 믿었단 말이죠. 그렇게 믿으시 바랍니다. 네. 이거는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혼의 생명이죠. 혼의 생명을 또 어떻게 관리 잘 해야 되냐. 한 가지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쓴뿌리를 제거. 타기부터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뭔가 안 좋은 뿌리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나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셔서 성령님께서 그 쓴뿌리를 제거해달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마음, 긍휼을 베푸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이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그러면 우리가 혼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메시지를 하셨는데 마가복음 8장 34, 35절에 뭐라 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잃을 것이. 여러분 목숨을 구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목숨을 구원하면 안 됩니다. 목숨을 구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라는 단어가 아까 소마, 푸시케, 조회 중에 어떤 걸까요? 네. 이게 그래 어려운 거예요. 푸시케예요. 혼의 생명이에요. 혼의 생명을 말해요. 혼의 생명을 여러분이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애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좀 어려워요 이게. 어렵지만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어버린다. 왜 그러냐면 혼의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욕심 따라 사는 거. 이기심 따라 사는 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혼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의 생명을 잃어야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혼의 생명을 구원하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어렵나요? 네. 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애쓰면 안 된다. 혼을 잃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야 돼요. 희생하고 헌신해야 구원받지. 네. 내 욕심을 챙기려고 이기심으로 살려가고 내 중심으로 살려고 그렇게 살면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잃어버린다.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쉽지만 어렵지만 쉬운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날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 자기 희생하고 자기 부인하고 따라와야 구원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5절에 34절 35절에 말씀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안 가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설교를 더 들어봐요. 유튜브에 나오니까 유튜브 틀면 매주 설교 입력 올려드리니까 두세 번 들어야 이거 원단이 이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이거 푸시케 생명 말하는 거예요. 푸시케 생명. 예.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애쓰면 안 된다 말이에요. 구원하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지. 내 욕심만 챙기려고 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주겠는 말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안 사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푸시케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조회, 영원한 생명, 영의 생명, 조회 생명으로 충만한 삶은 첫째는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 충만하면 됩니다. 말씀 충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가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야로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묵상하라고. 묵상이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주님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여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을 붙들어주리라. 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가 생명의 충만한 삶을 살아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받은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하며,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이에요. 그 생명의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가 생명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성령이 충만 임재합니까? 뭐 할 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생명의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노는 입에 뭐하자? 찬송하자. 노는 입에 찬송하자.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찬송 부르면 성령 임재하세요. 어떨 때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핑수 돌고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자꾸 그 훈련이 계속되다 보면 주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새벽마다 주님의 음성 메시지 보내드리죠. 이 두 분은 모백의 격청자인데 학교 선생님입니다. 하여튼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엄청나게 훈련을 하게 평생 훈련하니까 주님께서 음성을 많이 들려줘가지고 이렇게 책을 남겨놓잖아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꾸준히 계속하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요.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생명이 충만한 삶은 첫 번째는 소마, 몸의 건강, 푸시케, 혼의 생명 관리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세 번째는 영의 생명, 교회 어떻게 할 말씀이고, 네 번째 하나 더 추가한 건 뭐냐면 생명에는 재생산이 일어나야 충만한 삶. 재생산.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문제 중 하나가 뭡니까? 출산율이 너무 낮다네. 출산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이대로의 출산율을 가면 우리나라 이제 망합니다. 한 50년 100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가지고 이제는 뭐 1000만도 안 되고 그렇게 점점 줄어가요. 외국인들 자꾸 몰려오고, 외국인이 몰려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냥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 잘 많이. 최소한 12명은 많고 하여튼 많이 낳아야 돼. 최소한 2명은 이상 낳아야 돼. 그래야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육적 출산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영적 출산이에요. 영적 출산을 해야 생명이 풍성하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제가 찬양대 설 때, 찬양대으로 봉사할 때가 제일 행복했던 날들이고, 또 전도할 때, 저 여자동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또 저 수출 후문 저 정문
찾아가서 전도하고 막 그럴 때 전도할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된 영혼들이 거듭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고 그들이 잘 양육되는 모습 보면 그보다 더 행복한 모습 없을 거예요. 저는 우리 이제 제가 할배가 됐지만 우리 꼬맹이들 우리 시완이랑 저 해리 이름도 생각도 좀 어려운 설교하다 그랬다가 하여튼 저 애들이 이렇게 꼬물꼬물 커가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나는 전에는 할아버지 되는 걸 아시던 할아버지 되기 싫은데 그런데 저 꼬맹이들이 커가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재생산이 일어나야 되고 영적으로도 재생산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 되어가지고 무럭무럭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큰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원래 말씀이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셨는데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셨다 그러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모든 사망이 떠나가게 됩니다.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임하면 사망은 떠나고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사시고 또 삶의 목적을 다른 데 두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충만한 삶의 비결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여러분 자신의 어떤 이기심을 만족하려는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은 날 살리기 위해서 날 살아야 자기 목숨을 버렸는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내 이기심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진짜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는 성령 충만 생명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그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무슨 말로 다 감사하오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 주시고 또 건강관리 또 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찬송과 기도가 충만한 삶을 통해서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남은 생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우리 남은 생애가 되도록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오늘 잘 못 깨달은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두 번, 세 번 자꾸 들어보세요. 자꾸 들어보셔가지고 생명의 소망하고 뭐고 푸시케가 뭐고 조회가 뭐고 헷갈리는데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는 분들은 집에 가서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몸관리, 혼관리, 또 영적 생명 관리를 잘 해야 될 건가 잘 깨달으시고 삶에 잘 적용하셔서 생명이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바랍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찬양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지켜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시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시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내 남은 평생에 예수님 안에 살리라. 남은 평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남은 평생 예수님을 위하여 살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고 칭찬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상해 주시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내원의 자녀들 생명 충만한 삶 살아가도록 성령님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결정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참으로 고용하는 우리 방주인들 주님께서 주님까지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하시네. 자신에게 보면 피로 우리를 잡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 종의 생명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물질을 위하여 이 생명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또한 우리가 이 소마 몸의 생명 오직 예수님의 길을 걸어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많이 하게 되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그 참으로 그 시계에 취하면 참으로 내 어떤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정신적 축을 살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하시는 마음을 걷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자신을 발전하는 생명 주님과 충만함으로 찬송과 기도와 시간토록 경건하게 되게 하여 원천과 감동을 얻는 충만케 우리 가운데 선을 응원하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을 믿음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변천하신 예수님 모든 걸 받아주시고 사랑과 생각들으시고 오늘의 신령과 안에서 모든 사랑과 생각 예수님 오직 주의 말씀과 하나님과 파트너와 주님의 가지고 뜻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살아가잖아 오늘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빛으로 충만히 주시니 이마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어느 다 짓게 되리오니 주 가득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이제는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온 몸과 마음 다 희생하여서 참으로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매 맞으시고 들리시고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시고 치욕을 당하시고 사망과 죽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속히 오실 우리 예수 때 한량없는 은혜와 죄인들 원수됐던 우리까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의 산 소망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신 사랑하신다.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강건케 하시고 흠없이 정없이 주님의 날에 주님만 늘 준비할 때 게으르지 않고 부족한 없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채우시는 풍성한 삶을 이끄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교제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 사람의 모든 것들과 이런 모르겠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